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가 만든 평화화해 교재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본 내용 앞서서요. 우리 평화를 구하는 기도, 시작기도로 같이 봉헌하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 시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진짜로 8강 중에서 이제 반이 지났으니까 다 끝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4개의 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만든 평화화해 교재는 총 8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4번의 강의를 했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강좌 시작하면서 평화를 배워야 평화를 살 수 있다. 평화를 배워서 평화를 살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은 사교육이나 통해서 그게 꼭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 취미와 생활에 대한 것이든 이렇게 우리는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 평화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어디에서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또 중요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정도의 어떤 교육 수준이 되는 나라들, 그래서 OECD의 어느 정도 그런 국가들 가운데에서 평화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각 대학에서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몇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사실은 평화학을 가르치는 학부 과정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들이 외국에는 다양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평화를 배운다, 평화를 공부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평화 역시도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교재는 크게는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평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교회 역사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교리의 발전 안에서 평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봤고요. 두 번째 단락은 평화에 대한 영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 역시 2개의 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웠다면 오늘은 평화 영성의 두 번째 파트인 용서 그리고 화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평화를 위한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성의 힘 안에서 이 평화를 살아갈 수 있고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구할 은총으로서 어떻게 용서의 마음을 청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화해의 은총을 청해서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 영성적인 힘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각자의 어떤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들 혹은 내가 지금 용서 못하고 있는 상황들,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총 8개의 주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에 있는 4가지 부분이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용서의 개념, 용서와 평화, 그리고 용서의 어려움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수반된다. 용서의 과정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문제점이나 또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용서의 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에 대한 개념으로는 화해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과 화해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화해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일상 안에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좀 고민한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은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용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용서는 분명히 어떤 관계성 안에서 등장하는 말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발표했던 그런 살펴보았던 자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느님이 어떻게 자비이실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는 나 혼자서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떤 그 용서하기 힘든 어떤 그 갈등, 아픔, 뭐 그런 역사적인 상처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안에서 이걸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지 않고 이거를 이제 단편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좀 일방적인 부분 안에서 용서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용서를 청해야 할 사람과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다른 입장이 나타나는 것 안에서 좀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주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선의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풀어주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뭐 선물처럼 주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용서의 주체는 절대적으로 어떤 가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안에서 용서는 이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태도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행위이고요. 뭐 시간이 지난다고 자유롭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생각지도 않게 나 생각해 보니까 용서한 것 같아.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제나 강요가 아닌 내 스스로 내리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이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는 더 이상 공격적인 마음, 상대에게 나아가 받은 그런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마음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 역사적으로 겪었던 아픔의 상권들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도 교회는 늘 언제나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왔는데요. 용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7년 세계 평화의 날에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상처는 계속 곪아 더 젊은 세대에게 끝없이 원한의 감정을 불어넣고 복수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만들며 새로운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용서를 건네고 받는 것은 확고하고 영속적인 평화 여정에서 필수 조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기억들은 전달이 됩니다. 쉽게 한반도의 어떤 갈등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한반도의 구성 인구의 거의 대다수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어려운 감정들 그리고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억들은 내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은 계속 전수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떤 극단적인 복수, 극단적인 어떤 무력적인 그런 마음들 역시도 나의 기억과 상관없이 내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욕구는 그 상대방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그 사건의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용서라는 그 과정, 용서라는 그 중요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자연적 본능을 억누르는 개인의 선택이자 마음의 결단이다. 사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그래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평화가 찾아오겠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 안에서 용서가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용서가 힘들고 어려운 작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용서 없이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뭐 제가 이제 미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용서가 어렵다 하는데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극작가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는 작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유명한 극작가이고, 뭐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신앙의 바탕으로 한 그런 소설들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그만 용서해. 뭐 그렇게 힘들어해. 이제 그만 털어버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용서 얼마나 좋아. 용서 꼭 필요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용서할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 말을 나에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들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중요하기는 하지만 분명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도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앞서 본 것처럼 용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본다면 용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들은 분명 나의 경우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쉽게 또한 공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 용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것이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요. 개인 간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속상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을 용서한다라고 곧바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먼저 좀 직시할 수 있는 것,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내 감정이 조금은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그때까지는 용서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우분들이 또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고해성사하면서 내가 이 부분 용서해야 되는데라고 그 용서하지 못함 안에서의 자신을 더 힘들어하시고 내가 이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안에서 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용서 이전에 분명히 아픈 그 상처의 순간, 아픔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것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용서의 개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뭐 이러한 부분이 어떤 권력의 남용이랄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폭력, 뭐 4.3 사건이랄지, 아니면은 뭐 국가에 의한 어떤 뭐 조작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 안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사례들 우리 근현대사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력 앞에서 당한 그런 그런 어려운 그런 피해에 대해서 내가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용서의 차원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억압이랄지 전쟁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참혹한 폭력과 아픔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난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좀 이완되고 객관적 의미 안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때 이제 용서할지 말지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 안에서 지금 당장 내가 단순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뭐 떠오르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오게 뭐 아주 어렸을 때 겪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뭐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지는 뭐 우리가 이제 외상후 장애라고 얘기하는 뭐 트라우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용서로 나아가는 것을 사실은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은 내 삶의 안에 상당히 이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어느 한 사건이 어느 한 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면서 그 폭력적인 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나에게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기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혹이 들기도 하고 그 상대를 향한 증오 안에서 나도 똑같이 상대에게 고통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어떤 분열을 일으키지만 그러한 기억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사회적 차원으로 머문다고 한다면은 끊임없는 사회적인 분열들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는 이 용서의 과정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 이전에는 그 상처에 대한 치유,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적이고 기억적인 어떤 치유의 작업들이 분명히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마지막에 주어진 어떤 최상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당위인 것처럼 이제 그만 용서합시다, 용서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치유의 작업, 회복의 작업과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안에서 용서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용서 안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사건이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더 용서를 하기 어려워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선 가해자의 어떤 입장, 가해자의 측면을 한번 살펴본다면 가해자 측면에서는 분명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없으면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그 감독으로도 유명한 이창동 씨가 예전에 이제 벌레 이야기라는 그 짧은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영화의 등장인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은 그 전도연 배우가 이제 이신애라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 그 어머니로 등장을 하고 또 이 여배우를 도와주는 인물으로 송강호 배우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카센터 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된 갈등의 관계는 그 여배우, 극중 배우인 그 이신애, 신애와 그 아들인 준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주인공인 신애는 남편의 외도와 그리고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에 어떤 자신을 모르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서 어느 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좀 이렇게 있는 사람, 좀 여유로운 사람인 척 하려고 일정 부분 어떤 좀 허세를 부리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본 그 동네의 웅변학원 원장이 이 아들을 납치를 하게 되죠. 유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값을 요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여주인공 신의 아들을 살해를 하게 되죠. 가진 것의 전부였던 이 아들을 잃게 된 여주인공이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 또 같은 동네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안에서 정말로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죠. 그러다 이제 우연한 기회에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도 용서를 하겠다고 이제 어려운 다짐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여주인공 신혜가 교도소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해야지라고 그 살해범, 유괴범을 만났는데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종교에 귀의를 했고 절대자가 자신을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평화로운 상태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내가 내 가해자인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절대자 그 신께서 저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용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주제를 극적으로 잘 표현하는 부분이 이 영화의 주된 어떤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자가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했다면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 그리고 회개에 집중해야겠죠. 그리고 그 참회와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사과를 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뉘우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선택이 있어야 되지만 이 참회와 회개 없이 이루어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가를 이제 이 영화에서는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는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우리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용서의 그 긴 과정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의 참회 그리고 회개 그리고 그에 알맞는 사과와 그에 알맞는 행동들은 분명히 그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모습을 마주하기 어려운 갈등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 안에서의 용서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가해자의 참회와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용서의 과정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용서의 어려움을 보는 어떤 가해자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피해자 측면에서의 용서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처의 극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치유를 거부하는 상황 안에서라면 사실은 쉽게 이런 용서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팔이나 다리에 어디 이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나야 되는데 그 상처를 내가 끊임없이 그 딱지가 아물기 전에 계속 뜯어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상처라면서 그 상처에만 집중을 하면서 나와 그 자아가 상처와 자아가 분리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상처가 사라지면 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내가 후벼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치유로 나아가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겠죠.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힘을 길러야 되겠지만 그 상처 그 자체를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오기 힘들고 또 그런 의미 안에서 가해자가 충분히 참회하고 용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 안에 집중되어서 내가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피해자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그런 과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지만 어쨌든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놓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자책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그때 거기를 가서 그런 일을 당했지. 내가 그때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잘못이야. 내가 부족했어. 내가 바보야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마음들 안에서도 사실은 그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치유되고 또 용서를 나아가기보다는 자책의 마음으로만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오와 보복을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끊임없이 증오와 보복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용인하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또한 용서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영성적인 힘과 그리고 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과정에서 용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해자의 참회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서의 길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용서라는 것은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 분명히 전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과 갈등은 정의가 파괴된 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제 덮어버리고 이제 없는 셈 쳐 이제 그만 좀 아파하지 말고 이제 그냥 없고 잊고 살아라는 이런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진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죄악이 드러나면서 참회와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인정하고 치유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신앙적으로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징벌적인 법률적인 정의만이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는 의미로서의 어떤 회복적 정의의 차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부족한 어떤 그런 부조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들 안에서 우리가 용서의 길을 또한 선택할 수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용서라는 고통, 이 책을 쓴 스티븐 체리는 이제 신부님이십니다. 성공회 신부님이고 용서가 얼마나 어렵지만 숭고한 일인지, 그래서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그 본래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를 한번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책인데요. 좀 인상적인 구절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용서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다. 용서는 상처와 피해를 묵과하지 않는다. 폭력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잔인한 진실을 더 넓은 목적과 현실이라는 맥락 안에서 숙고한다.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분명히 아픈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고 치유되고 새로운 나로, 그래서 부정적 힘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하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용서를 은총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화해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해는 사전적으로 본다면은 싸움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 개인 사이의 분쟁이든 집단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든 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용서와 함께 병행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는 사실은 용서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죠.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화해의 어떤 결실로서 맺게 되는 것이, 용서의 결실로서 맺게 되는 것이 또한 이제 화해인데요.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힘들어하는 게 그럼 내가 저 가해자랑 다시 친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이랑 다시 옛날처럼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더 힘들어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그 용서와 화해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용서는 그 용서 그대로 내 부정적 감정 안에서 이제 치유되는 것이고, 화해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갈등이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이 옛날에 아팠던 사람이 다시 또 친해지는, 꼭 그 과정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사해했던 어떤 사람들과 내가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웃으며 지내야 되고 꼭 그런 부분을 정상화라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떨어져도 괜찮고 어쨌든 적당히 멀어지고 만나지 않아도 좋지만 그러한 부정적 감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 안에서 우리는 화해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는 상대방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상호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상대가 저렇게 아프도록 나를 만들었고 이런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상대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각자의 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 근데 이 화해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많은 어떤 평화학자들과 이 화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화해는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정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등의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폭력의 양상과 고통의 양상과 그리고 관계가 깨졌던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화해란 이거야 라고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화해도 가능하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은 어떤 의미로 화해되는 것인지 다른 화해와 이쪽 화해를 같이 비교하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북이 화해하는 것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해하는 것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흑백이 화해하는 것, 우리 안에 어떤 계층에서 또 가정 안에서의 뭐 부자지간에 아니면 뭐 고부간에 뭐 이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 안에서 화해는 이거야라고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은 그 갈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아픔과 부정적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화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갈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뭐가 제일 문제냐? 뭐 때문에 갈등을 겪느냐? 상대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어디에서 충돌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화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상대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죽어도 저거는 포기하지 못하려고 하는 게 있었구나. 그럼 저걸 인정해 줄까?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저걸 얻어가고 나는 이거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저거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미처 그 상대가 원하는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만 살았구나라는 것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면 갈등이라는 것을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화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뭐 쉽게 얘기 들면은 나는 영남 사람이야, 나는 호남 사람이야 라는 것 안에서 그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상호의 정체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래 저쪽 지역 사람들은 이런 뭐 마음을 갖고 있어.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다른 거지라고 인정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왜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느냐라고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갈등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안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그렇지만 각 국가 간에 생각하고 있는 안보의 개념, 안보의 어떤 깊이, 그리고 안보의 주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정 그룹을 인정해 줄지 인정해 주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죠. 뭐 학급 폭력 같은 부분, 저 친구를 나와 같은 학교 그룹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혐오의 말을 하게 되는 것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안에서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그 이권을 갖기 위해서 갈등의 양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갈등의 원인들, 그 갈등의 성격들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지만 좀 더 온전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갈등의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 그게 뭐 명시적으로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해. 뭐 사실 가족 간에 그러기는 쉽지 않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고 그걸 뭐 문서화시키고 명문화시키고 예전의 갈등에 대해서 다 그런 것들을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뭐 합의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좀 하지 말아야지라고 어쨌든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합의라는 것이 꼭 명시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서로가 양해된 부분들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갈등이 극복되고 화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 주체는 새로운 관계 맺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아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화해란 있을 수 없어. 내 입장에서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화해로 나아가기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상대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존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화해 부분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남북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어서 북은 남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측에서도 북측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전적으로만 상대가 변하기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흡수 통일이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남에서 북이 흡수되든 북에서 남이 흡수되든 그 둘의 강호는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아니 너무나 힘든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서로 어쨌든 대화하고 이해하고 접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접점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상종조차 안 할 거야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화해 과정을 시작부터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화해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나긴 과정을 걸어가겠다는 어떤 다짐일 수 있습니다. 그 지루하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보단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안에서 어떤 두 상호 간의 관계, 꼭 남북만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 뭐 내가 지금 직장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안에서도 이 갈등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극복하는 것이 낫다라는 선택 안에서 아주 긴 시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화해에 대한 확신, 화해의 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념, 믿음이 또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해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집단 정체성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 북, 어떤 뭐 지역, 그다음에 뭐 노사, 뭐 이런 부분들도 크게 갈등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맨날 이래. 우리 노조들은 맨날 이런 것만 요구해라고 하면서 없애버릴 거야라고 한다면 사실은 화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상대의 정체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상대방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상대가 핵심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동의하고 그래 너 정말 좋은 애였구나, 그래 네가 하는 거 다 맞았어라고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그래 네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네가 받았던 어떤 그런 교육들 안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했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가 어디인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상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공존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어떤 지혜의 모습일 겁니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상호가 같이 뭔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는 우리 집단이나 나 자신의 어떤 피해자성을 너무나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잖아, 내가 더 약하잖아, 내가 더 지금 더 약한 지위에 있잖아라는 것만 끊임없이 강조한다면 사실은 화해 과정을 나가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또 내려놔야 할 부분이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비인간화하는 것, 상종조차 할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공존이 아닌 분리와 상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악마와 같은 나쁘고 뭐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런 과정들 안에서 그런 선택들과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좀 살펴보고 이해하면서 접점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만 몰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건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상호 간의 적정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도 물론 요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블랙박스 이런 거 이렇게 뭐 프로그램에서 많이 유명하지만 뭐 10대 뭐 100대 0 뭐 90대 10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 10의 책임이 그래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뭐 100대 0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일정 부분 아주 첨예하고 고착화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들 안에서 최초의 갈등이 아니라 그 과정들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 안에서는 본인의 책임성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또한 필요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고, 책임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화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찰스 쿱산이라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로 적은 어떻게 친구가 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이 학자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적의 사이도 친구가 된다. 이 책은 사실은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일상 안에서의 맺는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분명히 시사점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겪는 두 당사자 안에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선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으면 그 어떤 화해 과정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화해 과정들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조금 더 우월적인,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마음을 조금 열고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쪽의 일방적인 선의, 선한 조치. 이거를 계산되고 이걸 하면 내가 더 받아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용서한다.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지원한다.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양보한다. 이번 한 번만은 내가 한번 속아준다라는 것 안에서 이제 관계가 정상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부자 간의 갈등 아니면은 고부 간의 갈등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갈등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일방적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될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선의를 베푸는 것이 이 화해 과정을 시작하는 걸까? 먼저 전화 한번 해보는 것, 먼저 하나 보내보는 것,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어쨌든 단절되고 분열된 이 관계 안에서 한쪽의 일방적 선의를 보여줘야지만 이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동의 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요거 조심할게. 대신 너는 더 이상 요런 표현은 안 쓰면 좋을 것 같아라고 서로의 행동을 제약시켜야 된다는 거죠. 국가 간에도 보면은 어떤 협정을 맺는다든지 그래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갈등을 관리하는 것, 더 큰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서로 이것을 행동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역시 다 어떤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명시하면서 상대의 행동을 일정 부분 규제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나도 이런 건 조심할게. 나도 이런 건 하지 않을게. 너도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호 절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의 교류 협력의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북의 관계도 사실은 교류 협력이 아주 활발했을 때가 있고 그리고 교류 협력조차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류와 협력 그리고 무역량의 증가 그리고 문화 교류단이 방문하고 상호 인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안에서 뭔가 이런 화해의 길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교류는 상대의 행동이 악한 행동들이 규제되고 그리고 한쪽에 선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되지만 세 번째 단계는 끊임없이 더 많은 교류, 끊임없이 더 많은 협력,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새로운 내러티브, 정체성의 창출,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이야기라고 한번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우리 그때 참 즐거웠지라고 둘이 같이 공유하는 기억. 아, 그래. 우리 둘은 정말 이때 함께 잘 어려움을 겪어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야기거리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 안에서 남북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 안에서 남쪽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고 북쪽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둘 다 겹치는 인물.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공동의 어떤 위인이랄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가치랄지 함께 있을 때의 좋은 어떤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면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질 때 이질성이 약화되고 동질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부분 안에서 화해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꼭 어떤 국가나 국제정치 부분만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도 또 갈등을 겪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도 이 네 가지 단계들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기억해 보면서 적에서 친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1984년 교황 권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의미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서 함께 제가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가 필요하게 된 것은 먼저 죄로 인한 단절이 생기고
그로부터 인간 내부와 그 주변의 갖가지 형태의 단절 현상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해가 완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그 죄가 그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회개와 화해는 뗄 수 없을 만큼 속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시킨다던가 그중 하나에 대해 말할 때 다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화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의 죄든 나의 죄든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의 어떤 구조적인 죄든 우리는 그 죄의 회복이 바로 화해다라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상에서의 우리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 한순간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분명히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원망과 자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화해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떻게 화해하시는가? 하느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아시죠.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실 수 있는 거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보니까 사실은 용서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화해는 갈등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화해를 선택하게 된다. 아, 이제 그만하자. 그래, 이 갈등을 이제 좀 그만 좀 끝내자라고 할 때 사실은 화해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화해 역시 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긴 과정을 걸어가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멈추거나 되돌아가지 않은 은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리도록 한쪽의 일방적인 선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평화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평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용서를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용서의 태도가 없다면 평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고, 상처는 계속 골마가면서 원한과 복수로 이어져 새로운 파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예루살렘에서 폭력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성인은 이런 비극적 갈등이 역사의 짐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는데요. 먼 과거에 일어난 폭력과 전쟁이 현재에도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전쟁 이후에도 갈등을 빚었던 남북관계나 해방 이후에도 앙금이 해결되지 않은 한일 관계에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나 집단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역사를 바로 읽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회가 없으니 용서가 없고, 용서가 없으니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전쟁과 갈등이 정의의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파괴된 질서가 용서를 통해 회복되고 마음속에 골마있는 상처가 치유될 때 비로소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정의는 깨지기 쉽고 불완전한 것이기에 더더욱 용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의는 용서로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용서는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도 뒤틀린 관계를 치유하고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를 평화의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며 죄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범죄 등으로 가족을 잃거나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 증오를 내려놓고 용서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영웅적인 덕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자신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화해의 증인이자 선교사이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하는 일은 신자와 교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화해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인데요. 용서와 마찬가지로 화해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하느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 이웃, 창조계 전체와 화해하는 사중의 화해를 제시합니다. 이 사중의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회개와 죄에 대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며 성사를 통해야 비로소 화해에 이를 수 있는데요. 용서와 화해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도